저는요, 어렸을 때 책을 좀 마구잡이로 읽은 사람입니다. 책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셨고요. 언니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있어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생은 좀 어리니까 하루 종일 맡겨두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당시에 우리 시청률 30%가 넘었던 프로그램 있죠. 전설의 고향. 단칸방이니까 저희가 온 가족이 모여서 어른들과 그 전설의 고향을 시청했는데요.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면 막 그 벽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은, 검은 그림자가 뒤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포를 좀 잊어보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제가 그 세상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씨들을 읽으면요, 제가 그 따뜻한 거실의 벽난로 앞에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빨간 머리 앤을 읽으면 초록 지붕집, 그곳에 제가 앤과 함께 머무는 상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익숙한 책들을 2번, 3번씩 반복해서 읽곤 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한 번 읽고는 다시 읽지 않은 동화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깃털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미움받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족들에게, 또 이웃 동물들에게 구박받는 모습이 저는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동화 말미에 가면,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늘을 향해서 되게 힘찬 날개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 힘찬 날개짓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 보통은 환희가 느껴진다, 속이 후련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데요. 저는 환희가 느껴진다기보다는 좀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자신이 백조인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다른 오리 새끼들보다 몸집이 좀 큰 건 백조이기 때문이지, 내가 깃털색이 다른 건 백조이기 때문이야. 그걸 알았더라면 그 모든 순간에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이 미운 오리 새끼, 이 동화가 다시 생각나요. 최근 저는 이 미운 오리 새끼들처럼 좌절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패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조차 미움받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보니 나보다 많은 능력자들이 있고 비교할 수 없는 가정 환경에서 안전하게 자란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따라잡을 수 없는 그 간극 때문에 결국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명합니다. 능력이 좀 많았더라면, 집안이 좀 더 좋았더라면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라 그들은 말합니다. 외적인 것을 갖추지 못했기에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일까요? 만약 예수를 모른다면 이 말은 어느 정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우리라면 능력이 탁월하고 외모가 출중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것이 바로 내 행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외적인 것이 갖추어야 행복하다는 이 명제를 빌립보서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저자인 바울은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더 낮은 삶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더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저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의 바울의 모습이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4장에 적혀 있는데요. 그곳에는 나는 지금 사슬에 매여 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24시간 로마 병사와 사슬로 묶인 채 가택에 연금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도요, 바울은 그 상황에서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서는 사실 신약에서 단 4장뿐인 성경인데요. 이곳에 16번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 가장 많은 횟수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수록된 성경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 명예, 성공, 안전한 미래? 사실 그 어느 것도 현재의 바울에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부여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이 신분이 바울을 진정한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도요, 모세나 선지자는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문화 안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야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바울은요, 헬라 문화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더 큰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종이라는 원어는요, 헬라어 들로스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종의 계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물건처럼 그저 사고 파는 대상이었고요. 재산도, 법적 보호권도, 심지어 이름도 없는 비인격적 존재였습니다. 더욱이 주인이 그리스도라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나는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버립니다. 왜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쳐 죽이기까지 한 자신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던 바울은요, 이제 그 은혜를 자랑하는 참된 주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해주는 사도도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심을 신뢰하기엔 그가 해온 악행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향인 다소에 홀로 내려가 약 10여 년의 시간을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뚫고 찾아가 준 이가 있어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의 사역에 바울을 초대했고요.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완전히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시점에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성공적인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싸우고 바나바 없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다 1차 전도 여행과는 달리 사방이 막힌 듯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갈라디아 땅은요, 사실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이에요. 저곳을 돌아보는 게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기아는 동쪽에 있죠. 무시아는 서쪽에 있습니다. 비두니아는 위에 북해 연안 쪽에 이르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녔던 이 모든 곳에서 사방이 다 사역이 막혔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게도냐로 와달라는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렇게 간 새로운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으니 좀 편안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은 낯설고 또 힘들었습니다. 바울은요, 주로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남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아간 곳이 강가였는데요. 강가는 당시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를 따르는 이방인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루디아가요, 바울의 복음을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집에 유숙하기를 권합니다. 이 위기와 같은 낯선 곳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요, 교묘히 복음의 색깔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직 예수께로만 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way of salvation이 아니라 a way of salv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신론 사상이 가득한 빌립보 도시에서 예수를 통한 구원도 하나가 더 있어요라고 소개하는 예수를 통한 구원만의 독특성, 베타선을 훼손하는 것이죠. 우리 바울이 이것만은 못 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착한 일을 하고도 바울은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동안 심하게 매질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싸우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고요. 아시아에서 사역도 막혔고요. 회당이 없는 낯선 장소에서 전도하고 귀신 들린 여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매질도 당하고 바울에게 너무도 낯설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은 더 큰 은혜로 초대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나바 대신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요. 아시아를 넘어서는 유럽까지 복음이 확산됩니다.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 감옥살이의 원인이 되었던 귀신 들린 여종, 그곳의 간수 가족까지 이들은 모두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요. 이 당시 이 편지를 쓰는 10년이 지난 바울을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 동역자로 성장합니다. 익숙함, 좋은 대인관계, 안전함, 그거 우리에게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파괴되어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은 그곳에서 또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조차 즐거워합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 맛보게 될 주님의 뜻,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니까요. 여러분도 이 은혜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중 정체성을 부여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당신은 빌립보에 사는 시민입니다. 두 번째,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사실 빌립보는요, 여러분, 작은 로마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로마의 색채가 매우 강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요, 전쟁을 치르고는 그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이 전역한 군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완전히 로마처럼 로마 건축물을 많이 만들고요. 그곳에 군인들을 들여서 살게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식민지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받는다는 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투표할 수 있고요. 모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시민이어서 기쁘십니까? 그보다 더 큰 정체성, 성도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성도라는 의미는요, 거룩한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쓰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표현된 것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하늘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분, 하지만 이 땅에 사신 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초대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핍박이 당연히 성도의 핍박이 되고, 예수의 영광이 당연히 성도의 영광이 되는 것.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듣기에도 너무 버거우시죠? 저도 너무 버겁습니다. 이 초대가 사실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버거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해야 됐는데요. 이 때문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고요. 자칫 잘못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사실 당시 빌립보에는 우상산업, 신전산업, 점성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에서 배제된다는 것은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고 세금의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실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 분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서신서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 이 순서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참된 샬롬,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바울을 구원했듯이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빌립보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시아의 길목을 막으며 마게도냐로 바울을 이끄셨고, 강가에서 루디아를, 거리에서 여인을, 감옥에서 간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이토록 강권적인 역사로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샬롬,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특권, 더 큰 부요함, 더 큰 안정감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은 삶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빌립보 도시처럼 너무도 화려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하고 경쟁심에 지쳐가는 이 도시에서 여러분은 이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리조이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도전이라는 것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제가 주님의 뜻을 품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까마귀를 좀 보내주시려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힘든 건 재정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머물 집을 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자리를 알아보려고 부동산 앞에서 얼마나 쭈뼛댔는지 모릅니다. 의자를 하나 고르는 일, 강대상 하나를 사는 일,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몰라 사실은 속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저는 저의 실수와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찬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은 저의 무능함, 저의 부족함,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도 많이 다시 저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목회자가 됐을까? 나는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수도 없이 되물었고요. 사실은 다 내려놓고 어딘가로 좀 도망가 있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것은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불안과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며 다시 우리가 찬양할 그 시간이 너무도 사모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이곳에 나와 남편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계속 목회해봐. 계속 목회할 수 있어. 라고 재촉하시는 저를 향한 주님의 신뢰가 감격스러웠습니다. 일이 막힌 듯 할 때면 또다시 그 막힌 자리에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마치 마게도냐의 환상을 따랐던 것처럼 그저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 손을 잡고 걷는 것은 물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쁘고 또 행복했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이 가장 드러난 이 시간, 저는 가장 강렬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바울의 이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더 깨달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에 혹시 버려진 듯 외롭게 홀로 서 계신 것 같습니까? 너무 초라해서 스스로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이 느껴지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러셨듯,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셨듯, 우리에게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으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시도록 여러분이 그 기쁨 안에 젖어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응원하겠습니다.